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자, 한번 바로 말씀 볼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야.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이지?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두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바벨론으로 옮겼어. 바벨론으로 옮긴 사람들은 살고 남은 사람들은 죽었어. 뭐라고요? 옮긴 사람은 살고. 그 당시 이랬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가라 그러면 싫어. 참 웃기지. 끝까지 어떻게 지키겠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어쩌라고? 가라고. 바벨론으로 가는 게 사는 길이었는데, 자,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어. 뭐라고? 무화과 두 광주리. 자, 이게 같은 일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도 있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 기억하지? 그랬더니 그 나무가 어떻게 돼? 막 썩어 있었지. 자,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는 또 다른 방식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빗대어 표현할 때 무화과 나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야를 예레미야에게 보이셨어. 지금 어디 앞에 있는 거야? 성전. 질문할게. 성전에 누가 계셔? 하나님. 그럼 형전 앞이라는 건 누구 앞에?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 두 광주리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라는 건 뭐야? 열매지. 그치? 그 광주리를 봤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어. 그게 한 광주리 있었어. 또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두 개의 상관되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 무엇을 보이니? 무화과가 보이는데요? 그랬겠지.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좋은 거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게 나쁘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정말 좋고요, 하나는 절대 못 먹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서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는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뭐라고 하신 거야?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포로들이 어디로 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벤트가 있었었어. 그치? 이게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침공받은 이후야. 근데 이때 벌써 사람들이 두 부류로 어떻게 됐어? 갈라졌다고. 맞지? 두 부류로 갈라지는 일이 있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를 보여주신 거야? 두 종류의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다시 말해 끌려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 뭐라고? 순종. 이 끌려간 이들은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서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돌아오게 시키겠다는 거야.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좋은 무화과 나무. 사실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의 차이점 뭐야? 순종. 순종한 백성,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 사실 이게 그거잖아. 뭐야? 어려운 거야? 어렵지 않은 거지. 근데 왜 그럴까?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볼 거야.
참 신기한 게 아까 샤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과 지금 이게 쌍을 연결이 당연히 되고 있어. 계속 볼게요. 여호와께 기대가 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아까 간 사람도 있었지.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와 같이 버리되. 뭐라고요? 버리. 이 땅에 남은 자들, 끌려간 자들, 남은 자들. 아니 혹시 뭐 이거 여기까지 들으면 뭐 떠오르는 거 있었어? 그러네요. 네. 철저하게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적 원리를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바벨론이 좋은 는 아니지만 요때만큼은 무엇의 프로토타입을 보여주고 있냐면 진격하는 하나님 나라의 프로토타입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진격하는 하나님 나라에 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사는 거야.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꼴통 부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볼게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다. 본문이 짧죠? 자, 지금까지 본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셨어? 어떤 이벤트가 있은 이후에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은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두 종류의 무화과 나무인데 하나는 굉장히 좋아서 열매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아. 그치? 근데 또 다른 애들은 뭐야? 완전 다 쓰레기야. 그냥 갖다 버려야 돼. 그치? 그 두 종류의 차이점은 뭐였고 하니 잘 익은 곡식들은 추수 당한 거야. 맞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열매를 딱 보고 쓸만한 걸 어떻게? 당연히 잘 거두어들이지. 그리고 그건 잘 사용하겠지. 그리고 그지 같은 거 어떻게? 갖다 버리고 태워버리고 밭에 퇴비를 그잖아. 다시 말해 지금 우리에게 오늘 예레미야 24장이 보여주는 말씀은 추수가 이미 집행된 이후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추수의 대상이 되는 게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가 정말 좋은 열매고 아니 먹기 힘든 그런 거였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말씀에 순종하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근데 오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의 영과 예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여기가 이제 아까 나 샤워할 때 주셨던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탐구를 하기 위해 예수님의 영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하영이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정답은 없지만 어떤 게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의 특징. 한번 생각.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의 특징. 제가 봤더니 채찍질을 잘 하시더라고요. 상을 잘 들어부시고요. 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막 자만감 막 이런 게 넘쳐나 겸손하죠. 어때? 되게. 굉장히 겸손하지. 그치? 그리고 또 어때? 나를 드러내는 걸 원해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걸 택하죠. 아니 뭐 예수님의 성격에 대해서는 누구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 거야. 그치? 그리고 그게 좋다는 건 알아. 근데 다들 예수님처럼 살기는 싫어하지. 왜 그럴까? 이유가 딱 하나야. 뭘까? 손해봐야 되거든. 맞잖아.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결국 손해보는 일을 택해. 맞지? 그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뭐야? 남을 이용해 등쳐먹어서 자기가 잘 예수님 오셔서 30년 동안 한 번 잘 하셔서 한탕 크게 하고 가셨습니다 이거야? 아니 아닌 거 알잖아.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누구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쫙 쥐었자면 딱 뭐가 나오냐면 순종이라는 게 보여. 사실 예수님이
아무 머릿속에 순종 이러고 사셨던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분이 그렇게 대단하신 백그라운드를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까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건 알지만 굉장히 상극으로 부딪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반대편으로 가보자. 사탄의 영. 자, 하영이가 들으면서 갑자기 콧구멍을 벌렁벌렁 하는데 왠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한번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 자기만 알아. 그치? 나 중심이지? 또 뭐가 있을까? 절대로 남을 위해서 희생을 안 해. 안 하지. 또 어떤 걸 갖고 있을까? 사람을 아끼는 게 아니라 도구로밖에 안 보고지. 한마디로 사탄의 영은 예수님의 영의 정 반대의 모든 지점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야. 여기까지는 별다를 얘기가? 그지? 송아, 하여가 뭐야? 아니 그러진 않아. 표정이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니야. 근데 여기는 누구까지나 알고 있는 지식적인 측면인데 이거를 알고 있는 거에서 자기의 영 상태를 테스트해보는 뭔 말이냐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이야. 내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다 자기는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간단한 방금 말했던 그 영의 테스트를 해보면 바로 알 수 있게 돼. 뭔 말이냐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줄게. 이번 주에 어떤 얘기를 들었어. 뭐냐면 어떤 목회자야. 어떤 목회자인데 뭔가를 봤대. 뭐 분당 어쩌고저쩌고 똥똥 XX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자기 교회를 봤더니 성도 수가 총 5명.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대. 굉장히 힘들어했대. 근데 그러다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다라는 내용을 유튜브에 올린 거를 엄마가 보는 거를 내가 봤어. 그때부터 계속해 들어던 어떤 생각. 자, 얼핏 보면은 자, 어떤 대단한 교회에 영향을 받아서 영이 다운됐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루만져 주셔서 영이 다시 회복됐다라는 그런 일종의 간증 스토리로 보일 수 있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영이 너무 강력하게 보였던 거야. 자,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분명히 뭐라 그랬어? 내가 예수님의 영은 뭐라 그랬어?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예수님의 영에 붙들리면 나를 내세우는 거를 목표로 절대 삼지 않아.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왜 목회에 실패하고 결국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냐면 입으로는 예수님 하나님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누구를 내세우려고 그러냐면 나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애초에 이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뭐냐면은 아무리 더 엄청난 그 하늘의 열매를 맛보고 방언의 은사에 은사에 그걸 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자기가 쫓는 목표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목표가 나면은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탄의 종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내가 주님 일을 하니까 마치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아닌 누구를 앉혀놓고 주님과 함께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포지셔닝을 해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영광받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어때? 굉장히 들으면 좋은 말이지. 그치? 근데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할 말 뭔지 알아?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네가 걸어라. 너도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너는 저 사람들을 위해 순교하는 삶을 살아라.
어때? 마음이 상큼해져. 굉장히 무거워져. 무거워져. 그치? 근데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 뭐였어? 그런 길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단하게 했잖아. 예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사탄의 영을 갖고 있는 거는 아주 쉽게 판단이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모든 걸 통해서 추구하려는 게 뭔지를 보면 돼.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참 애매하면은 뭐만 테스트하면 돼? 내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추구하는데?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의 모든 목적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나 단순한 얘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말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사탄의 사람인지는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이 영광 받으려는 이 모든 거에 결국 궁극에 뭐가 있는지 보면 돼. 사탄이 왜 타락했어? 자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타락했어? 지가 영광 받으려고 타락했어? 자기. 그러니까 이 사탄의 영이라는 건 지극히 단순하게 지가 그 모든 거에 중점에 가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타락이 된 거야. 지금 이 나라의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어? 사탄이 타락했던 거와 정확히 똑같은 이유 뭐?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결국 누가 영광 받는 길을 택해? 내가. 그치? 봐봐. 배도의 길도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냐면 단순해. 굉장히 단순해. 사탄이 뭘 깔아놨을까? 그들 앞에? 네가 영광 받는 길. 근데 이건 먹으면 죽는 잔이야. 왜? 카톨릭이나 뭐 이런 데서 막 불러. 그럼 겉으로 뭐 반짝반짝 화려하지. 심지어 막 1등석 표 보내서 불러온단 말이야. 어디로? 로마 카톨릭으로. 올 때 갈 때 다 1등석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갔다 와. 어떤 느낌이 되겠어? 내가 그래도 교계에서 큰 뭐 하는구나. 딱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 교황. 지금은 꼴까닥한 교황이 기다리고 있지. 그럼 교황이 와서 확 맞아줘. 막 도열해 있고 막 어때? 누가 영광 받아? 내가. 하나님 영광 받으셔? 아니 하나님은 거기 가지 말라고. 발람이 그 길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모든 걸 통해서 그다 갔다 와서 이제 성도들 앞에 와서 자랑해. 그리고 뭐라고 거짓말까지 하잖아. 내가 거기에 예수님 전하러 갔다 왔어요. 나 절대 카톨릭이랑 만나서 타락하러 갔다 온 거 아니요라고 말을 해. 그러면서 성도들 앞에 은근슬쩍 자랑해. 누가 영광 받아? 내가. 그러니까 이 땅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결국 뭐야? 처음부터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타락한 거. 그치? 그러니까 아파도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면서 사탄이 내비 두려고 그랬겠냐? 수도 없이 그 부분을 갖고 집요하게 건드렸겠냐? 솔직히 말해서 내가 힘들다고 다운된 데는 사탄이 뭘 갖고 그러면 뭘 보여주냐면 내 나이가 뒤를 좀 돌아다 볼 나이거든. 내 나이 정도 되면 보통 남자들은 그거래. 너 뭘 이룩해놨냐? 뒤를 돌아봤는데 한 개도 없어. 재산 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와씨. 거기서 만약에 사탄의 영에 씌이면 어떻게 될까? 완전 다른 길을 택하겠지. 근데 예수의 영을 간직한 자면 어떻게 해? 이게 맞는 길인 거야. 맞지? 내가 부귀영화 누리려고 시작했어? 그거 아니잖아. 근데 사탄은 자꾸 챌린지를 하는 거야. 뭐라고? 너 뭐 했어? 와, 그 말에 대답할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되게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짜증나더라고. 이게 그냥 돈이 없고 그런 개념이 아니야. 남자들은 명예욕을 굉장히 높게 치거든. 알지? 돈도 그거에 하나 들어가는 그거지만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하다못해 정말 교주짓이라도 남들이 욕하는 것처럼 교주짓이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밑에 휘어가면서 그러고 있었으면 그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근데 남았던 건 뭐야?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순간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 오셔서 어떻게 했어? 뭐 했어? 제자들 다 도망갔어. 그렇잖아. 예수님 관점에서는 더 심해. 거의 그냥 이걸 사역이라고 친다면 망한 사역. 신도수 제로 돼서 다음날 어떻게? 없어. 십자가에
그래서 사용하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봤더니 괜찮게 살았네. 아직까지. 그랬더니 내가 다행히 사탄의 영이 아니라 다행히 아직까지는 주님의 영 안에 있구나. 응? 이해돼? 예배를 통해서 결국 추구하려는 거 필요 없어. 딴 거 다. 뭐 나를 드러내고 하는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맡기신 일을 똑바로 내가 하고 싶을 뿐이야. 그게 중압감이 무거워서 하루하루 힘들 뿐이지. 토요일쯤 되면 항상 부담이 좀 있어. 이게 당연히 주님께서 모든 걸 하실 거지만 주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에 대한 그게 아니라 내가 똑바로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두려움뿐이지.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은 정말 간단해. 여러분들이 모두 다 내가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자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자인가, 정말 단순하게 보면 돼. 내가 지금 뭔가 골똘하는 이 일, 내가 몰두하는 이 사역,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모든 일들 뒤에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그게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으면 하는 건가. 이 단순한 이 포인트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전부 다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 오늘 마침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잣대로 여러분들을 가르칠 건데, 여러분들이 사탄의 영에 붙잡힌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대우를 받을 거냐면 더럽고 썩은 냄새나는 악한 열매들로 분리되어서 당연히 버리움당할 일에 처하게 될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나를 깎아서 나를 희생시켜서 다 필요 없는데 주님. 사탄이 그랬어. 너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럼 너 아무것도 남은 거 없네. 그게 제대로인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결말이야. 그거만 난 충분해. 어차피 상은 누가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래 본문에? 자, 오늘 어떤 상을 주님께서 주실 건지 여기 남겨놨어요. 볼게.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냐면 이렇게 확실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 챌린지, 도전거리를 준다면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을 한번 다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일을 해. 근데 이게 과연 누구를 영광 돌리게 하려는 일인가?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줄 알아? 형아,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너. 요즘 수많은 SNS에서 다 뭘 가르쳐? 너. 근데 비교하다가 상심하고 하지. 근데 예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어. 왜? 난 귀중한 주님의 자녀니까. 아니, 니네 사탄의 나라에서 열심히 많이 해. 난 괜찮아. 난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만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손해 볼 거야. 까짓 뭐 사탄 관점에서 꼴등 하지. 다시 말해서 그 영적 관점의 차이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갈라버리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도전할 수 있는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탐스러운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두 종류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어떤 열매들은 주님 앞에 택함 받고 어떤 열매들은 내다버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것에 가야 배웠습니다. 주님, 정말 담담하고 정말 단순한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정말로 명백한 이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인지 아니면 사탄의 영에 의해 속고 있는 자들인지 다시 한번 분별해보는 순간을 가져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